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 항상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부딪혀 오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항상 내 앞에 좋은 일들만, 행복한 일들만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 때로는 내가 납득이 되지 않은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갑작스럽게 내 안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이 내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암과 같은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질병과 일들이 내게 갑작스럽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내 사업이 늘 순탄하게 잘 되리라 기대하지만 여러분 내 기대와는 다르게 때로는 부도와 같은 사업의 어려움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잘 살아보려고 가정을 이루었지만 배우자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녀들이 방황하여 속썩이는 모습을 보며 절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믿음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여러 어려움을 만나도 여러분 그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마무리하는 이제 마지막 해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형 아론을 부르셔서 아론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또한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셔서 그 가나안 아랏 왕의 성읍들을 점령하게 하셨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가데스에 이르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이제 요단 동편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목에 에돔 민족이 사는 땅이 다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에돔 민족에게 서신을 보내서 우리가 에돔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민수기 20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들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아멘. 근데 그러나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20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 그의 영토를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돌이키느라. 아멘. 이스라엘의 형제였던 그 에서의 후손인 에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동편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지나는 기름길인 그 왕의 길로 가지 못하고 먼 홍해의 길로 이제 우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을 보면 원래 그 호르산 호르마에서 에돔 민족의 땅을 가로지르면 바로 요단 동편으로 갈 수 있었지만 그 에돔 민족이 그 자기의 땅을 지나가게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남쪽에 있는 홍해의 길로 멀리 돌아가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심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에 거의 다다라서 또 멀고 불편한 길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조급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금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이거 하나뿐입니다. 이 어떻게 빨리 이 광야의 길을 통과하는 데에만 그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먼 길로 우회하게 되니 또 마음이 상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의 길을 빨리 통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광야의 자리에서 배워야 할 것을 잘 배우는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의 광야를 어떻게 하면 빨리 지나갈 수 있을 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이 광야의 자리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잘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더 중요한 관심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광야의 자리를 허락하셨을까요? 왜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자리에 머무르게 하셨을까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이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광야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평상시 평온할 때에는 나의 숨겨진 죄된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의 바닥이 드러날까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광야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숨겨진 죄된 모습을 다 드러내십니다. 옛사람의 죄된 자아의 실체를 그 광야의 자리로 다 드러내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광야의 자리에서 우리의 옛 죄된 자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 가시고 복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자리가 바로 이 광야의 자리라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급한 마음 때문에, 그리고 먼 홍해의 길로 우회해서 가야 하는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여러분 어떠한 불평과 원망이 여러분 터져나오고 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민수기 21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죽게 하시느냐? 라고 이게 불평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그렇게 지금 불평하며 원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하고 폄하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 하늘의 양식 만나를 지금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여러분 만나는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매일 200만 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주신 양식이었습니다. 이 만나는 애굽에서와 같이 우리가 땀 흘려 얻은 소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의 선물로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동안 비타민이나 영양분이 부족해서 병들지 않도록 모든 영양분을 고루 갖춘 그 완전한 양식인 만나를 먹게 하셔서 30년간 주님이 친히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향해서
타는 음식이다, 지긋지긋하고 형편없는 음식이라고 지금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겨워하며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병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영적인 의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셨다는 의미입니다. 2차적인 영적인 의미의 만나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단지 육신의 떡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먹어야 할 이 하늘의 만나, 이 영의 양식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우리의 영이 산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4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아멘.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여러 물질적인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 안에서 이 모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물질로, 세상의 것으로 자기의 문제를 풀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며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복을 받으며 살아왔습니까? 이스라엘이 위기 때마다, 부족한 것이 있을 때마다 채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것을 날마다 보고 경험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의 구름을 떠오르게 하셔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 지칠까봐, 밤에는 또 추위에 고생할까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친히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목마를 때에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셔서 마시물을 공급해 주셨고, 그들이 배고플 때, 굶주릴 때에는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 때로 다 친히 인도하셔서 먹이셨습니다. 아말렉 민족과 같은 대적이 일어날 때에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심으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바다가 갈라지는 그 구원의 손길을 직접 목격한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셨음에도 그들이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성이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죄의 뿌리가 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불신앙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항상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불신앙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앞에 주어진 여러 어려움이 찾아오면 원망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왔음에도 오늘 지금 내 눈앞에 문제가 나타나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또한 내 문제 너머에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겁니다. 내 앞에 문제를 통해서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나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 주실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의 회초리를 대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뱀을 내리셔서 그 불뱀에 다 물려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불뱀은 갑자기 없던 것, 새로운 것이 갑자기 탁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광야에 있었던 불뱀들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멘. 여러분, 강력한 독을 가진 불뱀들이 광야 가운데 늘 있어 왔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 겁니다. 불뱀으로부터 지금까지 다 막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평소에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단조로운 일상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어서 평안한 일상을 여러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큰 일 없이 평안한 일상을 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평안한 일상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기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병원에 입원한 사람 없이 온 가족이 서로 얼굴을 맞대어 함께 식사하는 일상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매일 가야 하는 학교 생활에 큰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학교를 다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귀한 것인지 아십니까? 요즘 학교 폭력, 왕따와 같은 문제가 참 많은데 자녀들이 매일 가야 하는 학교를 싫어하여 매일 학교 가는 일로 곤혹을 치른다면 이것처럼 힘든 일이 여러분들 없습니다. 큰 대기업이 아니지라도 안정적인 직장에 다닐 수 있고 또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오늘도 건강한 내 발로 걸어서 교회 나올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상입니까? 저도 코로나 걸려서 교회 나오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 아파서 교회 나갈 수 없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여러분 답답했습니다. 빨리 교회 나오고 싶다. 이처럼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일상의 축복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감사의 일상을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불뱀으로부터 지켜주셨던 그 보호의 장막을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렇게 되니 평상시에 누리고 있었던 일상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던 10년 가운데 하나님께 징계를 내리시게 될 때 세상의 독사가 백성들을 물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21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을 범죄하였사오니 아멘.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여러분 죄입니다. 왜냐하면 불평과 원망은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 눈앞에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모세 앞에 나와서 이 모든 하나님의 징계를 거두어 달라고 지금 중보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한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백성 사이를 중보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여러분 되어 주십니다. 죄인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우리의 이름으로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세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장대 위에 불뱀의 형상을 달아놓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백성들이 지금 불뱀에 물려서 그 맹독에 의해 지금 고열로 지금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맹독으로 침상에 누워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살기 위해서는 침상에서 나와 장대에 달린 노뱀을 여러분 보아야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집 밖으로 기어 나와서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여러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힘드니까 아내가 대신해서 노뱀을 보고 올지라도, 내가 힘드니까 내 자녀가 대신해서 노뱀을 보고 온다 할지라도 내가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직접 침장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도를 하다가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르신에게 어르신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이제 물었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안 믿어도 내 대신 아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어. 나와 내 자녀들을 잘 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저는 어르신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르신, 천국은 내 자녀나 내 아내의 등에 업혀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르신 본인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야 돼요. 어르신이 예수님 만나야 돼요 라고 제가 이렇게 전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아내가 예수 잘 믿으니 내 아내 덕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녀가 예수 잘 믿으니 내 자녀 덕으로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이 직접 밖으로 나아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아야 치료가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노뱀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을 때 생명을 얻게 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불뱀은 백성들에게 죽음을 가지고 왔지만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볼 때 백성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이것은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우리도 죄 많은 인생입니다. 매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복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당연시 여기며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내 앞에 있는 문제와 내게 없는 것을 찾아내서 늘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 죄된 모습은 여러분 없으십니까? 불평과 원망의 죄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십니까? 그 죄의 독이 우리의 영혼을 죽게 만듭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늘 남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과 견주어 나에게 없는 것을 찾아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저 사람에게 있는데 왜 나에게는 없는 것입니까? 그 불평과 원망의 죄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을 왜 알지 못하십니까? 우리도 그 원망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독이 사라지고 내 영혼이 다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셨지 제3자의 입장에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저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할 장본인인데 원래 내가 받아야 될 십자가인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났구나. 여러분, 이처럼 회개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 여러분 회복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이 없고 십자가 없는 회복이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함으로 깨끗한 그릇이 되어지게 될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니라. 아멘.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또 내 눈앞에 있는 여러 문제와 고난이 오면 때로는 연약해서 불평하고 또 원망하기도 합니다. 내 문제가 아무리 크게 보여도 내 문제가 나를 삼킬 것 같이 나를 사로잡을지라도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안에 소망이 있고 그 안에 회복이 있고 그 안에 치유가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떤 문제와 어떤 힘든 상황들이 있어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모든 문제를 통과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고 예비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날마다 소망을 얻고 날마다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